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4장, 이 14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서로의 생각도 마음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음식의 문제, 그러니까 먹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음식의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산재합니다. 서로 간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실히 서로가 달라서 다 각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나고 때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확신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는 문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신념으로 변질될 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거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의 믿음이 되었을 때 바울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는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을 또 우리 앞에 교우들을 관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니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고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두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독설이나 자기 의로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보다 앞서는 신앙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바울은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논의를 전개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바울 당시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2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는 자, 채소만 먹는 자. 그러니까 육식을 즐기지 않고 포도주를 즐기지 아니하고 유대의 어떤 절기들, 유월절, 불임절, 이런 절기들의 규례에 굉장히 그 규례를 지키기를 힘쓰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죠. 우리의 예상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해요.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먹는데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실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신실한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 하에서 음식의 규정들을 잘 지켜가는 자들이든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바울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믿음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 바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첫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형제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확신에 차 있어도 내 믿음이 아무리 나에게 확신에 차 있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 둘째로 나와 다르다 해도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그런 일을 한다는 동기가 같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금식이나 절기를 지키는 의무, 음식 규정을 지키는 의무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규정하거나 자유를 정죄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용하신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한 판단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일을 짓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격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정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실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힐난하거나 정죄하는 행위들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까먹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된 가족, 하나됨의 일치를 누려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권리를 넘어서는 의무의 우선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권리보다 앞서는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우리의 권리예요. 그런데 이 자유보다 앞서는, 나의 자유보다 앞서는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우리 앞에 자유보다 앞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관용하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에 우리가 자유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면, 즉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이것들이 나에게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염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나의 자유가 사랑은 품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제사를 드릴 때 가서 절을 해요, 안 해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절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상들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해서 유교의 관습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절을 안 하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절 안 해?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어떤 아픔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을 깔보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갖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 문제 말고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함 가운데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활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랑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슬기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유보다, 우리의 권리보다 앞서고 있는 형제 사랑의 의무를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을 나의 신앙으로 비판하는 독선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수용하신 우리 같은 죄인도 수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교우들을 함께 품어 안고 보듬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